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또 화면에 뜨는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서 또 성경책 가지고 읽으시면서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저의 페북 친구이시고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 강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매일 페이스북에 기도문을 올리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도가 무척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더 센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태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은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절기인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태풍은 슬픈 재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창조와 구원의 과정이 되는 줄 압니다. 귀한 건반에 앞에 앉아 있으니까 왠지 이 기도문을 딱 이렇게 읽을 때 배경음악을 연주해 주면 조금 더 촉촉하게 이 기도문이 와닿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태풍으로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정화시켜 주시고 지구촌 곳곳의 기후와 기상 온도 및 해수 온도를 조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특정 지역이 뜨겁고 에너지가 편중되면 지구의 어느 부분의 생물들이 타 죽거나 얼어 죽어서 필요한 조치이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태풍은 편중된 과열 에너지를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이동 분산시켜 조절함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태풍은 산더미 같은 해일과 강력한 폭풍으로 지구상의 더러운 바이러스 오염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태풍은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 엎어서 산소 공급과 자연 정화작용을 통해서 바다의 생태계를 살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듯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태풍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깨끗이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나무가 흔들리며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듯 영적 태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태풍을 통해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삶을 바닥부터 흔들고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시편 말씀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을 전 인류가 함께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이 태풍을 지나가면서 이 태풍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태풍을 통과하면서 이 놀라운 찬양의 시를 쓴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것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 무슨 뜻입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처음에 쓰여진 삶의 정황,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하지요.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는 독일어로 지츠임 레벤, 삶의 정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정황을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시이지만 이 시가 쓰여진 그 정황이, 컨텍스트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다시 들여다보면 갑자기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매일 그놈한테 배신당하고 계신다고요? 저희 집에서 많이 듣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배신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그런 일을 당해보리라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하고, 제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고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베풀었던 후배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큰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 그 권좌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서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다윗에게 친한 척하려고 앞다투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권좌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나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일 없이 몇몇 신하를 거스리고 황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재수없는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꼴 좋다. 네가 피를 흘린 자이니 네가 이 화를 자초한 거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분하여서 저 개 같은 놈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감히 내 주 내 왕을 저주하다니요. 내가 건너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를 저주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서 반박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더 센 욕으로 갚아주려고 하거나 칼을 잡고 있는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 목을 쳐버리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나를 씹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두고 저 사람 야심이 있다느니, 저 사람 딴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느니, 뒷구녕으로는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것이라느니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반응이 다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저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있다고 그렇게 강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날카롭게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통쾌하다고,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비난받으시고 고소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든 참소와 비난을 그냥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다고, 왜 한국교회가 잘한 건 내버려 두고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고 우리가 말로 주장하고 논쟁하고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이 욕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 있으시죠? 욕먹을 때 있으시죠?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난과 모함과 가십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강력한 백신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 오고 병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조그만 말 가지고 상처들 받으십니까? 툭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강해지려면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저렇게 말하는 거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몰라서 저 정도로 얘기하지 내 진짜 실체를 알면 저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욕을, 그 모욕을 담담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무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때 약간 무슨 연유였었는지 비전을 받았다고 미친 듯이 일을 저지르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좌충우돌 휘몰아치면서 온갖 일들을 저지르다가 그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다 내려놓으면서 제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이 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막 휘젓고 다닐 때 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기도하는 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가 저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내 동기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정성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억울하거나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이 폭풍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게 뚫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방패 삼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방패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한테 실망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기대 이상을 하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존재일 수가 있어?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업적, 나의 인맥, 내 재능, 그런 것들로 내 영광을 삼으면 그런 것들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들풀처럼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광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음부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수치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여
힘이 없이 고개를 떨굴 때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비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어 사람 얼굴 시선 마주치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비참하고 창피스러운 꼴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나를 회복시키실 분,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떠나가도 저 인간 이제 끝났어,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에도, 아니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때, 그런데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그럴 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 99마리 양을 벌판에 버려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거친 들판을 다니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간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죽을 것처럼 두려운 인생의 싸움터에서, 골리앗을 마주할 때에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자를 벌판에서 만날 때에도,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와 싸울 때에도 그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싸움에서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승리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누워 잔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억울하고 속상해서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런데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이 마약 사건이 점점 더 자주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으로 걸리는 사람들 보세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립니까? 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재벌 집안의 2세, 3세들, 연예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절대 가치로 알고 쫓아가면 그 끝이 불안이에요. 허무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섹스로 그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더 큰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내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선포하겠어요?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이렇게 선포하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이제 전혀 안 생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무 근심거리 없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더 심하게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불안할 일, 낙심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다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고 심지어 태풍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거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나를 버리신 것이거나 예수님이 나를 벌주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태풍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치더라도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너무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우리가 크고 성장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슴앓이 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들을 통과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들을 키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태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이 세상이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다. 하나님은 나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생을 걸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은경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잖아요. 너희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너희는 감히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감히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티끌 하나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지금 이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절대 권력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던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던 비텐베르크의 성문 앞입니다. 비텐베르크가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95개 조항을 저 성문 앞에 내걸었을 때,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 거의 그대로 그런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과 그 교황을 따르던 왕들과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영주들이 이 교회와 힘을 합하여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만인이 진을 치고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마틴 루터의 기록을 보면 시시때때로 그는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냥 이 정도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저 원수 마귀는 이때도 진을 쳐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믿음의 동지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또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큰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굳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떠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혼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그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 글 가운데 한 대목을 이렇게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행복감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찌하여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단 말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휘몰아치는 잔인한 폭거와 비난의 화살 앞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며 흘렸던 그때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훼손당하는 현실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울다가 다시 생각해보며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세우신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또 밟혀 누더기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목사라는 이름을 다시 둘러 입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목사라는 직분을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불러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하셨기에 저는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소명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름을 제가 어찌 부끄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사회가 셧다운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잔인한 말들과 야만의 폭거가 소용돌이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목사의 말과 순명을 지키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목사라는 이름이 다시 숭고하고 교회가 존엄하고 거룩하다 불릴 날을 위하여 저의 마지막 땀과 눈물과 혼을 바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공감하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소망으로 불리워질 때까지,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될 때까지, 목사라는 이름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뢰와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회복될 때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한국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